저희가 이번 주에 읽어갈 성경이 시편 4편부터 14편인데 오늘은 그 중에 12편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12편을 읽으면 말이라는 말, 혀, 입술, 악인의 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시편 12편에는 악인의 말이 있고 의인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인이 하는 말은 기도이고요. 그리고 의인의 말이라기보다는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들이 있고 의인이 악인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인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5절에 보면은 궁핍한 자의 탄식을 듣겠다.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대비되는 건 악인의 말과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악인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악인의 중요한 특징으로 악인의 말을 듣는데 나는 말로 이길 것이고 아무도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악인의 특성이 말을 통해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자기 주장하는 것을 말을 통해 가지고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데 그 말은 그냥 중립적인 말이 아닙니다. 악인이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는 내가 내 혀를 잘 사용해 가지고 저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저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해서 저 사람의 소유를 내 것으로 살짝 갖겠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악인이 하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인생 중에서 사라지게 하는 말입니다. 숨어서 쏘는 독화살처럼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그의 재산을 탈취하는 그러한 종류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5절에서 대답하십니다.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인은 악인의 말도 인용했고요.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다. 우리의 혀는 우리의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장하랴. 악인의 말을 한편으로 인용하고 이 말이 갖고 있는 악한 특성들, 가난한 자를 눌러 죽이고 경건한 자들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 하시는 말을 인용합니다. 내가 가련한 자의 탄식을 듣고 이제 일어나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고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말, 악인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대비되고 있는 것을 이 시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의 말은 거짓말이고 아첨하는 말이고 그리고 두 마음을 분고하는 것이고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말씀은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순은처럼 아주 정결하고 맑고 투명한 말입니다. 거짓의 말과 진리의 말이 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하나씩 제가 사역한 것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여호와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신실한 이가 끊어졌고 진실한 이도 사람들 사이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이건 구원해 달라는 말입니다. 돕는 다음에 좀 약한 말이고요. 강한 말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입니다. 아주 위급한 가운데에서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사람 부르는 거죠. 그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구원해 달라 하는 것은 신실한 이가 끊어졌고 진실한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목에 칼을 겨누고요, 고백해 아니면 죽이겠어, 이런 데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아무 해는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신실한 저 사람 없어졌고요, 또 자고 일어나면 저 사람이 변제를 하든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죽든지 변제라든지 사라지든지 스멀스멀 포위망이 좁혀오는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사람은 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라질 순번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이 내 순번이라 한다면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겁니다. 1절에 담고 있는 뜻은 그겁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쳤지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큰 일을 해도 백성들이 움직이는 듯 하다가 움직이지 않고 다시 바알 숭배하는 대로 싹 하고, 그리고 다시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없애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세벨의 말에 다 속아 넘어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러 다닙니다. 그때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평이한 것 같지만 진실된 사람, 신실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평이한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그 칼이, 그들의 화살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인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시인은 그들과 나서서 해명한다든지 단판 짓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2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저들은 서로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 말합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사라지니까 거짓말쟁이들만 이 세상에 우글우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 옆에 있는 사람하고 사이좋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이좋게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또 서로 아첨합니다. 보통 아첨한다 할 때는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꼭 그건 아닙니다. 아첨하는 입술로 할 때에는 힘 있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좀 이용해 먹고 싶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탁 낮춰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높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저놈만 살짝 없으면 네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저 사람 없애라고 말 안 했습니다. 아주 높이면서 살짝 이야기를 하면은 중심이 없는 사람은 나 그런 사람이지, 나 인정받았어, 그러면서 말 안 했지만 저 사람 없애고 신실한 사람 사라지게 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섭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아첨합니다. 서로 속고 속입니다. 저렇게 말하는 속에 진실이 없는 줄 알지만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속고 속이는 겁니다. 속고 속이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첨하는 입술로 말할 때 그것을 두 마음을 품고 말한다 했습니다. 말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요, 마음과 마음으로 말한다 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이 그들이 아첨하는 입술로 마음과 마음을 가지고 말한다 합니다.
같은 표현이 어떤 거냐면요. 그 신명기 같은 데 보면 거짓 저울추를 쓰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이야기할 때 거짓 저울추를 쓸 때는 추가 2개입니다. 그래서 큰 것, 작은 것 해가지고 큰 것, 작은 걸 가지고 사람 봐서 이건 이렇게 쓰고 저건 저렇게 쓰고 합니다. 저울추 2개 가진 사람은 정확하게 거기 그 값에 해당하는 물건을 사고 파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딱 보고 2걸 가지고 이걸 낼까 저걸 낼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첨하는 사람이 2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마음이 2개입니다. 진리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이렇게 할 때는 저 사람 이렇게 조금 아첨해 줘야지, 이러고 좀 달래줘야지, 좀 이래야지. 진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을 이 마음을 내놨다가 저 마음을 내놨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하는 말마다 다 거짓이고 다 아부고 아첨일 뿐입니다. 그렇게 2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진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로 서로 칭찬하면서 우리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속고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이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기들끼리 속고 속이면서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모릅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큰 것을 말하는 혀를 끊어내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이 자랑하는 혀였는데, 자랑하는 혀라는 건 큰 것 말한다는 뜻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은 이걸 할 수 있어. 너 이거 할 만한 사람이야. 큰 걸 말하면, 자랑하면서 말하면 사람이 홀짝 속아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러한 혀는 주님께서 끊어내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2절과 3절에 혀, 입술, 입술, 혀 이런 식으로 말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죠.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 거짓 입술로 말을 하고 2마음을 거짓 입술로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여기 3절은 입술과 혀고요. 이제 4절에서 혀, 입술 그렇게 또 나갑니다. 아첨하는 입술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아첨하는 입술과 큰 것을 말하는 혀를 끊어내시겠다 그러고 4절에 가서는 우리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이 우리와 함께하니 해서 입술, 혀, 혀, 입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혀에 관한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혀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세치 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말하는 혀를 끊어낸다고 말합니다. 혀 끊는다 하면은 당장 여러분은 좀 잔인한 생각이 들 겁니다. 혀를 끊으면 지혈을 어떻게 하지? 손에 이렇게 해도 피 이렇게 멈추는 거 어렵잖아요. 혀가를 끊으면 지혈이 과다출혈로 죽지 않을까? 오염되지 않을까? 등등 이런 생각이 나니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그 광경을 별로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잔인하다는 건 이미지는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하시지? 하나님께서 혀를 끊으시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악인들이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이세벨이 나봇과 나봇의 아들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새치 혀를 놀려 가지고 거짓 증인 세워 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아들을 죽이고 그의 기업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죽이는 혀를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혀에 대해서는 끊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에서도 8절 9절에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백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혀로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혀를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인은 악인의 말들을 직접 인용합니다. 4절 악인이 말하기를 우리 혀로 이길 것이라. 우리 입술이 우리와 함께하니 누가 우리를 다스리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3절 4절 보면은 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입술도 있고 혀가 있는데요. 말할 때에는 입술보다는 혀죠. 그러니까 혀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혀로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 말하는데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만나주는 겁니다. 만나기만 하면은 어떤 식으로도 내가 설득하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아주 뛰어난 재주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 못하고 그냥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전혀 표하지도 않고 표시를 내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저 사람의 형편을 잘 헤아려 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걸 잘 알아서 쭉 끄집어내 가지고 일을 이뤄냅니다. 그 사람 만나기만 해주면 일을 다 이룹니다. 안 만나면은 못하지만요. 만나기만 하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옳지 됐다. 이번 일 내가 성공하고 올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혀로 이길 것이다. 내 이 새치어 가지고 설득해서 이 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상대의 형편을 잘 헤아려 가지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마음으로 그냥 얼굴로 그냥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금방 나타내는 것이 항상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재주가 있고 그것도 재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쓰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입술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 입술이 우리 것이니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가까이 번역하면 우리 입술이 우리와 함께하니 내가 이길 것이라는 겁니다. 신자 같으면 어떤 일을 할 때 누구의 뜻을 줬나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태도인데 이 사람은 그것 아닙니다. 우리 입술로 이길 것이고 우리 입술이 우리와 함께하니 누가 우리를 해볼 수 있으랴. 이런 식으로 나아갑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나는 내 마음 먹은 것을 내 말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이룬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모르고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주인도 될 수 없고 하나님도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나는 내가 마음먹은 것은 내 꾀를 써서 말을 해가지고 다 이루겠다. 우리 혀,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겠냐 하면서 사람을 모아서 자기 편을 만듭니다. 편을 만들고 이야기를 하면 딱 따라오거든요. 할 수 있다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듣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기대하지 않은 말을 듣게 됩니다. 5절입니다. 가난한 이가 짓밟히고 가난한 이가 울부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어 주리라. 악인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집단 안에서 자기들이 서로 칭찬하고 거짓말하고 높이고 막 해주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련한 이들이 짓밟히고 가난한 이들이 울부짖고 있으니까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가 이제 일어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하는 가련하니 가난한 이는 1절에서 이야기하는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하고 같은 말입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그들이 짓밟고 누르고 없애려고 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신사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서 사는 이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는 가련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인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옳은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압박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역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하는데 그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이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가련한 이가 짓밟히고 가난한 이가 울부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갈망하는 구원을 내가 베풀어 주리라. 악인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끼어드시는 겁니다. 악인의 말과 대비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은 전쟁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것과 같습니다. 언약궤가 이렇게 언약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빙빙 돌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서 그가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안전지대 정도보다도 좀 더 강한 말입니다. 똑같이 1절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했는데 똑같은 단어를 여기 사용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그 구원을 내가 그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이 우리의 혀, 우리의 꾀,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랴, 우리의 혀가 우리와 함께하니 이렇게 말할 때 그 목소리가 크고 진실한 사람의 탄식하는 소리는 작고 들리지 않은 것 같아도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움직인 것은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고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랴 하면서 떵떵거리던 그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울부짖는 그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구원을 받은 시인은 6절에서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한 말씀, 흙 도가니에서 정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결한 말씀입니다. 아주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것처럼 불순물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은 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악인의 말은 어떤가요?
거짓말이고 교만한 말일 뿐만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긴 일관성도 없고 순수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높이는 데에서만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맑고 투명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 속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도가니에 7번 정련하면 그 은이 얼마나 깨끗할까요? 한 번 하면은 정련하면 속에 있는 것들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걸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정련합니다. 그럼 저 속에 있던 아주 작은 것, 그것 올라오면 그것 걷어냅니다. 그렇게 7번 하면은 이것은 거울처럼 아주 맑게 됩니다. 거울처럼 맑고 투명하고 정결한, 불순물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7번 정련한 수능과 같은 그러한 말씀은 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인데요. 이 정결한 말씀으로 비춰보는 건 누구의 모습일까요? 악인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시인의 모습일까요? 악인은 비춰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정결한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시인입니다. 시인이 이 정결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악인의 교만한 하고 거짓된 말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한가, 그것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정결한 말씀입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시인이 여호와의 말씀이 정결한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말씀처럼 7번 걸러낸 수능과 같이 정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마지막 결과만 놓고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니면 정련의 과정에 자기가 참여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한 번 정결케 되고, 또 한 번 정결케 되고, 7번 정련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함을 더 깨닫고서 고백하는 말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관계없이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정한 걸 깨닫게 됩니다. 시인이 악인이 두 마음 가진 걸 잘합니다. 어떻게 잘할까요? 악인을 잘 관찰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자기 경험일까요? 이건 우리 모두의 경험 아닙니까? 우리가 다 두 마음 가지고 이 사람 대할 때는 이 사람에게 말해주고요, 저 사람 대할 때는 저렇게 말해줍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만났을 때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하는 말 따로 있고요, 친구 만났을 때 친구에게 보여주는 말 따로 있고, 부모님에게 해주는 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들, 여기 있는 아이들도 언어가 여러 개예요. 하나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의 말이 다 서로 높여주고,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높여주고, 거짓 아첨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놈이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저놈 어떻게 왕따 좀 시켜볼까? 말 안 해도, 왕따라는 말 사용 안 해도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139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멀리서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말할 때
이렇게 한마디 해서 저 사람 반응을 보고, 반응 보고 그 다음 이 말하고, 반응 보고 이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 말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달라집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연단됩니다. 한 번 연단받고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 나도 똑같이 두 마음 품고 있고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똑같이 지금 아침에 말을 하고 있고 저 사람도 그렇고, 그걸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연단을 경험하는 겁니다. 흑도간이 7번 단련했다는 말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다. 이 말씀이 정결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맛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거짓된 것들이 판치고 있지만,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연단을 받고, 불순한 것을 연단받을 때마다 불순한 것 버리듯 그걸 버리면서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6절까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7번 걸러낸 순원입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딱 멈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 8절이 덧붙어 있고요. 더구나 8절은 1절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7절, 여호와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 세대에서부터 영원히 그들 각각 지켜주십시오. 비루함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사방에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7절, 8절을 묶어서 보는데요. 8절의 내용은 1절하고 같지 않습니까? 인생 중에 높아진다. 비루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니까 악인들이 처처해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누추한 거짓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것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경건한 자나 신실한 자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1절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수능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하고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7절, 8절이 더 붙어 있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해서 한다 했는데 계속해서 여호와 주님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세상은 비루한 것들이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7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그 다음 8절 더 생각하겠습니다. 여호와 주님 저희를 지키사 했는데요. 저희라는 말이 우리라는 말도 되고요. 저희 하면 3인칭 대명사도 되는데 이건 3인칭 대명사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면은 그들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궁핍한 자, 가련한 자, 신실한 자들, 충성된 자들, 그런 사람들, 그들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이 세대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라면 앞에는 them, 여기는 him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로부터 착한 사람들,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고, 그 다음에 그를 힘해서 한 사람을 썼는데요. 그런 것은 전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전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이 히브리어에서는 단수 복수를 좀 교차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들 이 전체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신실한 자들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구원해 주시고 이 세대로부터
그들 각각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떼를 쭉 이끌고 가는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불러내는데 이것이 무리를 이루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그 무리 전체를 구원하는데 동시에 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드리는 이유는 필요한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사방에서 활개치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지금의 심판이 최후의 심판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말하는 어떤 사람의 혀를 끊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있지만 그것이 최후의 심판은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은 주님의 지혜 가운데 남겨두셨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에서는 여전히 악인들이 사방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일이 있습니다. 시인이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때 어떤 심정으로 8절의 말을 했을까요? 기도하고 주님께서 들어주셨고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야기를 하셨고 심판 행하신 일들도 있고, 그런데 악인들이 처처해서 횡행하고 있다. 그 현실을 보았을 때 시인이 어땠을까요? 낙담했을까요? 아니면 8절은 1절과 같으니까 계속해서 2절, 3절, 4절, 5절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갔을까요? 분명히 후자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시를 이런 방식으로 써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한번 모든 것 다 결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산하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인을 꺾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인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이야기할 때 시인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금 1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절, 3절, 4절하는 그러한 말들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7번 단련한 은처럼 더 정결케 되는 겁니다. 한 번 경험했고, 두 번째 읽으면서 경험하고, 세 번째 읽으면서 자기가 더 정결케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정결한 말씀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대로 인도하는 겁니다. 미완성인 듯 하지만 이 미완성인 듯한 이 시가 우리의 현실을 열어줍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을 믿어서 다 잘됐다 하면은 악이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 현실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아예 도망치든지 타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시를 계속 읽고 또 읽고 인생의 경험 가운데에서 7번 경험을 하면서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그러한 데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편은 이렇게 두 가지의 말이 인용되면서 대비가 됩니다. 하나는 악인의 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악인의 말은 거짓말이고 아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누가 나를 칭찬하면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 이용해 먹을 때 제일 좋은 건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해서 적당히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쪽으로 갑니다. 속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는 않는데요.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걸 따르지 않을 때
세상은 이 맹수의 발톱처럼요. 이렇게 맹수가 있으면 처음에 이렇게 부드럽죠. 순한데 이렇게 하면은 발톱들은 무섭거든요. 나에게 아첨하면서 가까이 온 사람은 때가 되면은 이게 중간되면 발톱 드러냅니다. 꽉 덤벼듭니다.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그런 일 당하면 그냥 당하게 됩니다. 이 세대의 말, 두 마음을 품고 아첨하는 말로 교만하게 말하면서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겠냐, 이런 식의 말들이 가까이에 있을 때 우리는 시편 12편을 외우면서 그쪽으로 피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악인의 말 대비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대비시키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나의 말은 모두 하나님처럼 좋은 말이 되고 나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의 말은 전부 거짓말처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인이 흑도간이 7번 단련한다 할 때에는 나도 두 마음 품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생각하면서 네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이건 아이들도 잘 읽을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재밌게 만들어 봤어요. 이 네 글자인데 우선 5개로 한 다음에 하나 빼고 줄이겠습니다. 5개로 하면은요, 간짜장 변조, 간짜장 변조, 간짜장을 변조한 거다 이해하기 쉽죠. 가운데 있는 거 뺍니다. 간짜 변조. 네 가지 말 습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짜 변조인데요. 간은 이 간교한 거짓말, 짜는 짜증의 말, 변은 변명의 말, 조는 조급한 말. 이 네 가지 언어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간교한 거짓말입니다. 이건 사탄이 사용한 말입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고 말도 간교하게 합니다. 살짝 접근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산에 있는 이 나무실과 너 따먹을 수 없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냐? 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와를 살짝 띄워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를 해도 반절을 이야기하고 반절은 다른 걸 섞습니다. 간교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종교적으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가까이 접근하면 그거 조심하십시오. 이 간교하게 다른 것이 살짝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담백합니다. 진리는 담백합니다. 투명합니다. 옆에 가면 그냥 느낄 수 있어요. 편해요. 어떤 말 안 하고도 그냥 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의 생활 정서 아니겠습니까? 한 식구가 밥상에 둘러 앉았을 때 뭐 따집니까? 그냥 서로 얼굴 보고 먹고 좋잖아요. 근데 간교한 말이 들어오면 따지고 복잡하게 됩니다. 논리를 쫙 세우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간교한 거짓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둘째는 짜증입니다. 짜증내는 사람 이해할 만합니다. 어려우니까 얼마나 어려워서 짜증의 말을 할까 하는데, 그렇지만 거기에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짜증을 낼까요? 짜증을 내는 중요한 이유는 자기를 상당한 위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만큼 돼야 되는데 이거 대우 못 받는다 하니까 이 짜증의 말이 나오거든요. 일상적인 것에도 나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악인이 거짓말하는 중요한 이유는 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랴, 말로 자기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하는 적극적인 대로 나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짜증의 말을 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울분의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동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짜증의 말을 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말인데도 짜증의 말이 섞여 있으면 마치 이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로 큰 소리 음악 듣는 것과 같습니다. 처마에서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 숫돌에 구멍 내듯이 아주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간짜 안 됩니다. 강비한 거짓말, 짜증의 말 안 됩니다. 셋째는 변명입니다. 변명의 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담백합니다. 그러나 변명의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항상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합니다. 그건 타락한 후에 아담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나와 함께한 이 여인이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이 여인도 원망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백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흑도간이 7번 단련한 말이라는 그 의미는 이런 자기 변명을 다 버리는 겁니다. 변명한다 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다시 바르게 되나요? 그런 일 하나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조급한 말입니다. 간짜 변조했죠? 변명의 말 조급한 말인데요. 잠언 15장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의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말을 조급하게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뭐가 있을까요? 선점하려는 거가 있습니다. 앉으려는 거. 그래서 말 먼저 내뱉고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자기 주장을 하는 데에서는 거짓말하는 악인의 심리하고 썩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속에 마음이 높고 욕심이 많고 자기를 상당한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내가 말한 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말 막 하면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조급하게 말한다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말을 절제 있게 한다면 간짜 변조 같은 거 하지 않고 흑도간이 7번 단련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을 받아서 나를 부인한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제일 먼저 회개한 것은 말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다. 화로다 나여. 주님께서는 말을 사용하는 우리 속에 자기 중심적인 것들, 이것을 악인들의 모습과 대비시키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연단하십니다. 태초와 시편 12편에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악인의 말이 있고 여호와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처음과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있습니다. 태초에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악인의 말은 없습니다. 교만한 자의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도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거짓된 조울추가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없었듯이 두 마음을 품은 그런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의가 가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도록 하시려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말을 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함께 12편 부르겠습니다. (5절까지인데요)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자녀들 그리고 5절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거짓말만 하고 분 마음 품고 아첨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도다. 가련한 사람 짓밟혔으며 가난한 사람 크게 신음하니 일어나 그들 구원하리라. 여호와 말씀 순결하신 말씀 흙보가 니에 단련된 말씀 7번이나 녹여 걸렀으니 수는과 같이 정결하도다. 이 세대에서 지켜주옵소서. 영원히 우리 보호하소서. 사방의 악인 활개치고 다녀 비루한 것이 높임 받도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입을 만들어 주시고 혀를 지어 주셨을 때에는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에게 선한 증인으로 살도록 하시려고 혀를 지어 주셨지만 저희의 속사람이 부패하였고 저희가 두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저희의 입으로도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를 자랑하고 편을 만들어서 우리의 혀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누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랴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대로 혀를 사용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정결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저희의 생활의 경험에서 조금씩 맛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시편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편을 저희들이 주야로 읊조리면서 살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는 정결한 상태에 이르러서 주님을 마음에서부터 높이고 이웃을 마음에서부터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본성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말을 교묘히 하는 그러한 거짓된 것들을 저희 가운데에서 다 제거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